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부르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다 죄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기에 제일 중요하면서도 사실 제일 많이 오해되고 또 이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의 범위,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습니다. 뭘 믿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이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기가 사실은 좀 쭈뼛쭈뼛하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너무나 기초이고 기본인데 그런 것을 물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의 열매, 복음이 말하는 열매로 지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은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믿음은 세 가지의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믿음의 이 과정을 세 개의 라틴어 정의로 정의를 하는데요. 노시시아 정보, 아센수스 동의, 그리고 피두시아 의탁, 이 세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믿음은 사고의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바로 그 물을 찾고
찾았고 만났고 그리고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또는 우리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 것이죠.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라는 증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청하고 이틀을 더 주님께서 유하시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처음 믿음의 시작은 여인의 증언이었지만 그 다음은 자신들이 친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부터 무작정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수술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그저 아무 병원이나 가장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다 또는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처한 환경, 물론 환경이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병원이 어디고 그 의사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병원이나 아무 의사에게나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 수술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병원이 지금 내 수술에 적합한 병원인가, 특화된 병원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의사가 많은 경험을 쌓고 또 수술을 하고 완치시킨 바로 그러한 실력이 있는 의사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의사와 면담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 수술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사고를 거쳐서 그리고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의사를 보았는데 첫눈에 이 사람은 참 수술을 잘하게 생겼어. 인상이 아주 좋아 보여. 힘 좀 쓰게 생겼는데 이런 것으로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보와 만남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사고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사고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가장 완전한 상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시편 42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구나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사고를 통해, 나의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분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를 주시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계속적인 묵상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 도전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사고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마다 묵상하면서 사고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면서 우리 주님은 그저 한 일부분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동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마리아 사건 이후에 잠시 시간이 텀이 지난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그냥 병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병, 죽을 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자신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청하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40킬로미터 정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마라톤을 뛰는 42.195km가 마라톤의 코스니까 그 정도 되어지는 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차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거의 온종일 걸려야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리였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치시는데 실패했다면 결국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임종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상황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였음에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의 죽을 병에서 고쳐 주실 분으로 받아들였음을 이 모든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고와 동의는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지요. 사고와 동의의 시간의 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건 간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바로 나의 죽을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문제가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5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시지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동시에 바로 그 말씀으로 이 아들이 살아나지요. 50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2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고 갔는데 도중에 그 하인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도중에 만나지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열기가 떨어졌음을 보고 이 주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이제 아들이 낳았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시를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바로 그 순간이었더라, 바로 그 시간이었더라라고 확인하고는 그 온 집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기도한 바를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요.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안 되네.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네.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아야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부분들을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의사가 나의 생명을 맡기는 의사가 그저 내 정도의 기술이나 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면 나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나랑 달라야죠. 나와 같지 않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거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니, 큰일 납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저주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앞의 일을 모르는데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1차선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꼭 언덕길만 아니더라도 어쨌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앞에 화물차가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해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추월해서 앞질러 가야 되는데, 근데 마주 오는 차는 언제 올 줄 모르고 잘못 추월했다가는 큰일 나겠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건 팀켈러 목사님이 예로 든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설교를 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헬리콥터에서 확성기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메가폰을 들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차가 안 온다. 그러니까 추월해도 된다. 큰 소리로 위에서 말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추월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게 추월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가다가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만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감사한 거죠. 내 생각대로 되면 여러분, 나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그럼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안전한 거지요. 그게 확실한 거지요. 그게 복인 거지요. 이게 의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한산병에 걸린 나아만이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물어 찾아오지요. 그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갚버리려고 하죠. 그럴 때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훈련을 할 때에 종종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뒤로 그냥 전혀 힘주지 않고 뒷사람을 믿고 내 자신을 의탁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바로 그런 훈련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뒷사람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뒷사람이 안 잡아주면 그냥 죽는 거죠, 내진탕으로. 여러분, 그런데 뒷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혹시나 하면서 내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그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사고의 과정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의탁하는 이 과정이 남았는데, 우리는 앞에서 사고를 했고 이제 동의까지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우리가 힘을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헛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다 내 망하면 어떡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나만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고난이지요. 그제서야 우리는 앗뜨거워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의탁하고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체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맡기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늘 얕은 물가에서 서성이다가 말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면서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수영을 참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인 거죠. 땡입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면서 거기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바다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이제는 땅 짚고 있는 손을 떼셔야 됩니다. 이거 떼지 않으면 수영은 못 배웁니다. 깊은 물 가운데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고와 동의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2022년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의 모든 열매와 결실들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지신, 이 믿음의 열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랐는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을 읽고 마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 지신, 바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수능의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할 곳,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수가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여러분 거기에 일희일비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견고해지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저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또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됨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복음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섭니다.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이제는 저희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얕은 물가에서 아니라, 서성이는 저희들이 아니라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그것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